소요리 문답 벌써 10번째 신문답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 말은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체험하는 또 확신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 건 이제 알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식, 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지식은 뭡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의는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의입니다. 거룩은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구별된 것입니다. 그죠? 이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지금 자꾸만 악해져 갈까요? 그죠? 부정과 불법이 왜 생겨날까요? 이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악해져 가요. 본인들도 모르게. 그리고 부정과 불법이 심해져 가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도록 하셨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신문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삶으로 나를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일로 나를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말하는 말로 나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배우는 삶 또는 가난한 삶, 여러 가지 삶의 그 과정들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만 세상의 일들, 사람의 말들로 내 존재를 확인해요. 그러니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서 온전해질 수 있냐? 하나님이 지으신 약속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의 존재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탁 지으셨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으셨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가잖아요. 불신자죠. 이걸 잃어버린 자를 바라고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불신자는 당연히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아무리 얼마나 노력했어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을 때 실패하게 됩니다. 왜요?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불신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국에는 지옥에 가도 영원한 실패 속에 심판받게 되는 거죠. 이 불신자들이 결국에는 실패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살면서 6가지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 태어나고 봤는데 자신의 배경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라. 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짐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약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생활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서 내세의 문제가 오고 후대의 문제가 오죠. 이 6가지 문제에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이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 땅의 삶의 고통 속에서 제 아무리 열심히 또 배우고 겸손하게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도 소금물로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른 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가지고 살아가는데 고통은 가중되죠. 어느 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은 불신자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축복받았다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동등한 존재로, 본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등이다. 남녀 평등.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냐고요. 그죠?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할과 기능을 다르게 하셨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주셨습니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평생 땀 흘려야 되는 고통.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과 역할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모든 걸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스릴 권세를 얼마만큼 확실하게 아느냐에 따라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지금 당장 오는 손해에 못 견디는 거죠. 지금 당장 오는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손해와 그 어떠한 공격에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사실, 그걸 여러분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성경 구절 많이 알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못 누리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얼마만큼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이상하게 만들어놨냐 이거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쉬운 그 언약과 가장 쉬운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연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6일 동안 모든 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걸 다스릴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거기다가 육신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세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거든요. 이거는 세상의 풍조를 쫓는 불신자, 이 불순종하는 마귀의 자녀들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은 여기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완전하시냐?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인간의 모든 지혜를 통틀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먹으면 정령 죽으려 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아담의 씨앗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뉴에이지. 네가 하나님이야. 불교, 네 안에 부처를 찾아. 네 안에 부처가 있어.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행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심어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지금 명상 운동하는 것들 뭡니까? 전부 그 명상,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의 존재를 느끼고 그러면서 다른 차원으로 가고자 하잖아요. 다른 힘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그때의 빈집에 더 악한 귀신 7귀신이 들어오는 사실을 모르고 명상운동하고 비우고 있어요. 전 세계가 명상운동한다는 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떤 운동이냐? 접신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똑같이 모여서 앉아가지고 접신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명상운동에 후유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냐? 그런 힘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지죠. 알 수 없는 질병이 어느 날 오는 겁니다.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묵상운동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만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 돌릴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만 거룩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명분이에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분은 뭡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가는 거죠. 그죠? 대통령이 여러분 어디 방문한다고 해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우리는요, 대통령 위에 있는, 대통령은 4년이요 막 길어봐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명분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으로 가는 이 근거가, 이 힘의 근거가, 명분이, 가정을 가고 모든 현장 가고 내가 하는 일마다 이 세상의 것이지만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져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온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축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믿어봐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물어보세요. 왜 굳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 하냐? 물어보세요. 반대로. 왜 굳이 안 믿으려고 하냐? 그러면 별의별 말 다 할 겁니다. 근데 그 말이 하나도 근거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을 믿니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나를 믿는다. 웃기시네. 작심삼일인 존재가 자기 만나는 사람들이 실족하는데 무슨 자기를 믿어. 그죠? 상처나 주는 사람이, 그죠? 실수나 하는 사람이, 그죠? 무슨 자기 자신을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말하는 거죠. 억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 그러면서 세상에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편하기 좋은데, 그러면서 막 내가 뭐 여러 가지 말 이유들을 많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는요,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말에 여러분 위축돼서 내가 모르는 지식을 얘기하면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 쏙 들어간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모든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왜요? 아무리 발전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존재는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날 수가 없다고요. 만나는 길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길을 여러분이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못 깨달아요. 복음은 깨닫는데 복음 속에 깊이 못 들어가요. 이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사단의 존재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 할까? 왜 교회는 다니면서 복음은 못 깨달을까? 복음은 깨달았는데 깊이 못 누리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오늘부터 사단의 전략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뭡니까? 원죄죠. 사단의 첫 번째 이 원인의 원죄, 배경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사단 숭배, 우상 숭배, 세상 숭배죠. 그 얘기 전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더 심각한 거 뭡니까?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다고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단어의 어근을 봤더니 다이몬, 귀신이에요. 귀신을 숭배하는 게 종교라는 거죠.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세요. 벌벌 떱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아십니까? 진짜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굳이 하나님 명령 안 하셨는데 자기가 의분이 나서 도전한 거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체험이 되어집니까? 굳이 돈 들고 가서
무속인이 내게 점괘가 안 나는 것을 확인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문제를 정확히 이제 알고, 이 문제 말고는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전부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원시 복음이 있어요. 신학적 용어죠. 처음에 주신 복음,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주신 언약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원수가 뭡니까? 그 저주받은 자가 누굽니까? 뱀을 이용한 게 누구예요? 사단.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이 창세기 6장에는 방주의 언약으로, 창세기 12장에는 복의 근원의 언약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임마누엘 언약, 희생제사의 언약으로 이분이 오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죠?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시복음이 성취된 이 사실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복음이 성취된 것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체질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에 뿌리 내리는 집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이 복음은요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 드신 것 중에 집 나간 탕자 비유를 아시죠?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돌아와요. 이거는 완전히 관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슨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잔치를 여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붙잡히고 사단에게 놀아나던 인생들을 복음으로 회복하셨잖아요. 그럼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신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회복하신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완전히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완전 복음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이해 못하면 사람의 말로, 세상의 일로 자꾸만 내 존재를 오해하고 망상 속에 사로잡혀요. 그러니 지친 삶을 계속 삽니다. 여러분, 매일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이 고단한 삶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가 새로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계라는,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고 완전 이 관계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 이게 완전 기도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있어야죠. 진짜 아빠와 진짜 아들의 대화, 부모와 자녀의 진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참된 기도,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대화 속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게 있죠. 시대적 요청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게, 이걸 아는 것이 완전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청하시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 없어진 사람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을 보고 그 시대의 배경을 알고 아브라함 같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봐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녀를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형상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회복하여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대화가 되어지며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대적 요청을 보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온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언약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 현장과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